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두시고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아무 때 어디서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해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오늘 이 3일 밤 수예배에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요 예배의 영적 부흥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부흥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도록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 주님 삼창으로 우리 한 3분 정도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심하여 통성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3일 밤 전에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상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날개 밑에 갈 때에 우리 주님이 아버지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3일 밤 수예배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을 충만 말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요 예배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해 선포할 때에 아버지 능력의 말씀을 붙잡아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받는 성도들이 아버지 변화되고 거듭나서 아버지 맡겨진 사명 충실히 감당할 수 있는 세종 주님의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사내 비전을 놓고 기도합니다. 영성이 일어나는 교회, 지역과 함께하는 교회, 열망을 두는 교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2026년도가 아버지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영으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전도와 아버지의 교육과 선교, 봉사, 섬김의 모든 스텝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대한민국의 하나님 아버지 소망은 우리 하나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생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흥망성쇠 생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능지 전능하고 무소부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의 하나님 아버지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모든 한동안 아버지 하나님 외교와 모든 국방과 아버지 하나님 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감당을 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과 능력으로 내려내게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나라의 민족이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3일 밤 예배로 다시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 이 기도의 제목들이 꼭 하늘에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수요 예배에 영적인 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오늘 부족한 종이 말씀을 대언고자 단위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그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요 예배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종 주님에게 4대 비전을 이루어 주시고 영성 여론계 지역과 함께 열방을 부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이 나라 민족의 아버지 하나님 흥망성쇠와 또 하나님 생사화복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이 나라가 잘 되는 것도 이 나라가 무너지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들어주셔서 대한민국을 세계에 우뚝 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나라 제사장 나라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샬롬 샬롬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3일 밤 수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는 여러분들,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78면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들어 들어가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된 자들과 먹이는 자들에게 가까이있으나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 때에 환란의 날이 있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오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 사모하는 마음으로 임하소서.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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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님의 성령, 님의 성령, 아멘. 지금 이곳에 오 주님 임하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이여 오늘 3일밤 가운데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이여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이여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지난 3일 동안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첫 번째 주일을 지키고 한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시고 또 주님을 누구보다도 더 간절히 찾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더 가까이 가는 여러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결코 헛되이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영적으로 우리가 더 성숙해지고 또 주님을 닮아가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또 이 나라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교회와 가정을 바라보면서 어느 때보다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순절이 끝나는 날 또 부활절이 되는 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45번째 시간으로 고난 중에도 끝까지 깨어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의 징조를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종말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긴장감이 높은 예수님의 말씀의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마가복음 13장 14절을 다시 한번 더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3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닫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공포의 예언을 하신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두려움이 아니라 준비하라는 것이죠.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음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멸망에 가증한 것 앞에서 분별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14절, 15절, 16절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더 말씀을 한번 묵상하면서 14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멸망에 가증한 것 앞에서 분별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고난 중에도 끝까지 깨어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멸망에 가증한 것들 앞에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멸망에 가증한 것은 과연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까요? 멸망에 가증한 것.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은 바로 이런 영적인 뜻이 있습니다. 헬라어로 부델리그마테스 에레모세오스라는 말인데
이 부델리그마 이 말은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우상적 더러움을 말하고 에레모시스는 황폐, 파괴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우상적인 더러움과 황폐, 파괴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다니엘서 9장 27절의 예언을 배경으로 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주 70년경에 로마 장군 티투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된 것을 그대로 성취가 되는 날이 바로 그 날이었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안디옥의 왕 에피파네스가 성전의 대지를 제물로 바쳤던 사건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으로 더럽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으로 더럽혀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것이 차지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것이 차지한다면 그것이 뭐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가 지키고 또 우리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는 늘 기억하고 우리의 삶이 그곳에 집중이 되어야 되지,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어떤 것으로 바꾸게 될 때는 그것이 바로 우상이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대인들은 스마트폰이라는 이 핸드폰에 많은 사람들이 하루의 시간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종종 여러분들이 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 버스를 탄다든지 지하철을 탄다든지 우리가 보면 핸드폰을 안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는요, 돌 좀 지난 아이가 핸드폰 가지고 놀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얼마나 핸드폰을 잘 만지는지 몰라요. 서울에서 지하철을 노예 일 때문에 서울에 올라가게 되면 이제 서울역에서 내려서 지하철로 종로 5가를 가는데 그 가는 그 시간에 지하철을 타면요, 핸드폰을 안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나이 드신 어른들은 어른대로 다 핸드폰을. 여러분, 스마트폰, 핸드폰의 배터리가 5%만 남아도 사람들은 다 불안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5%만 배터리가 남아도 사람들은 어쩔 줄 모르고 불안한 거예요. 핸드폰이 이제 꺼지지 않을까.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영적 배터리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배터리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배터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고 은혜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적인 것으로 채워진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배터리가요, 점점 소멸되고 사라지고 급기야 1%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적 배터리는 충전이 잘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적 배터리는 어떻습니까? 다 소멸이 되어서 여러분의 상태가 영적으로 심히 고갈되고 여러분이 정말 약해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배터리가 충만합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나는 성경을 매일 읽는다. 이 질문에 답한 성도는 30%에 불과하다. 그러면 70%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성경을 매일 읽어요? 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100%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100%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어야 저는 된다고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삼시세끼 식사를 거르면 건강도 나빠지고, 여러분 우리가 체력도 약해지고, 식사를 하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잖아요. 하물며 우리가 영혼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매일 먹어야 되는데 먹지 않는 사람이 통계를 보면 70%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성경을 읽는 사람은 30%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세종 주님에게, 전 교인에게 이런 설문을 조사한다면 과연 우리 교회는 얼마나 나올까?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 성도라면 100%가 매일 성경을 읽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기독공보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에 교회 출석의 회복이 완전하지 않은 교회가 다수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벌써 끝난 지가 몇 년이 됐습니다. 코로나 전과 코로나 이후를 돌아볼 때에 코로나 전에는 교회들이 많이 부흥하는 교회도 있었고 많은 또 성장도 있었던 교회도 있었지만 코로나 이후에는 교회들마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죠. 아직까지도 코로나 이후에 완전한 회복이 되지 않는 교회가 다수의 교회다. 이렇게 보고가 된다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지금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깨어 있는 자만이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멸망에 가증한 것 앞에서 깨어 있어서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은 깨어 있는 자만이 분별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는 자만이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상은 항상 합리적인 얼굴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때로는 물질이 우상이 되고 성공이 우상이 되고 명예가 우상이 되고 심지어 종교적인 형식까지도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강단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것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여러분 가운데 서 있지는 않습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우상은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어떤 것을 대신할 때에 그것이 모두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강단,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 심령 속에는 하나님이 늘 자리를 차지하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들어오거나 다른 것이 우상이 된다면 그것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환난의 때에 도피할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아멘. 그 날들은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라고 1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무후무한 환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전무후무한 환난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환난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더 깊이 묵상을 해보면 이 환난은 헬라어로 들립시스라는 말입니다. 이 환난의 뜻은 눌림, 압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환난을 당하죠. 때로는 주님 때문에 당하는 환난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다가 겪는 환난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세상 속에서 뜻하지 않는 일이 생겨서 환난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이라는 것은요, 환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 진가가 드러나는 법입니다. 여러분 그거 잘 아십니까? 우리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맡긴 삶을 감당하고 있는데 다 보면 예수를 잘 믿는 것 같고 열심을 가지고 잘하는 모습을 보니까 다 예수를 잘 믿는 것 같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 진정한 신앙의 진가가 나온 줄 아십니까? 평안할 때일까요? 아무런 일이 없을 때일까요? 아닙니다. 어떤 분이 신앙에 신실한 분인가? 어떤 분이 신앙에 깊이가 있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진 사람일까를 알 수 있는 것은 고난을 닥쳤을 때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고난이 닥치고 환난이 오면요 주님을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생활을 떠나는, 교회를 떠나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환난을 겪었을 때에 어떤 분들은 그 환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 더 신앙의 진가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 환난과 고난 속에서 오히려 믿음, 신앙을 지키면서 신앙이 든든히 세워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는 것은 변장된 축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을 깨닫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되고 더 성장하게 되고 더 성숙하게 될 수 있다.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독교 사상가 C.S.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에는 속삭이시고 고통 속에서는 확성기로 말씀하신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겪는 이 환난, 이 고통은요,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확성기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 기독공고에 따르면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위기 요인을 꼽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다음 세대들이 이탈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의 교회 학교 세대들. 교회 학교가 또 우리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교회를 이탈하고 있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의 큰 위기 요인이다. 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젊은 청년층의 교회 이탈 이유를 물었더니 1위가 바로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 대답을 한 것입니다. 교회의 진정성 부족이다. 여러분, 교회의 진정성이 무엇일까요? 교회의 진정성이 부족을 느껴서 청년들의 교회 이탈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이것이 1위로 이제 보고가 되고 있다는 것.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입니다. 복음의 핵심입니다. 교회의 여러분 본질, 복음의 그 진정성,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과 우리 교회의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이 일치가 되어져야 되는데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한다고 청년들이 생각을 하고 교회를 이탈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질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진정한 존재 이유, 사명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난의 시대에 필요한 것은 결코 화려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아멘.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통제자이십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나를 줄이십니다. 우리는 상황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거짓 그리스도를 경계하고 끝까지 견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21절부터 23절 본문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 그리스도를 경계하고 여러분 또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끝까지 싸워서 견디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거짓 그리스도를 들과 했을 때 거짓 그리스도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거짓 메시아, 거짓 사람들. 이 푸세우도 크리스토소스라는 말입니다. 이 거짓 그리스도는 푸세우도 크리스토스라는 말인데 거짓과 이 메시아 이게 합쳐진 단어 거짓 그리스도인데 여러분 이 사람들을 경계하고 여기에 미혹에 빠지지 말고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가 말세의 때에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세의 특징은 핍박만이 아니라 미혹이 말세의 특징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고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고 말세의 특징이 바로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성경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본에 서바이벌 사도행전을 쓰는 사순절 기간 동안 사도행전을 우리가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을 읽어보면 8장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나옵니다. 이 시몬 마술사가 있는데 그에게는 능력은 있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요? 여러분 이단들도요 능력을 행한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사단 마귀도 이적을 행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사이비 이단들도 능력을 행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미혹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시몬 마술사가 사도행전 8장에서 능력을 행하죠.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복음의 본질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그 능력이 진리가 아니에요. 복음이 진리입니다. 말씀이 진리. 요즘은 AI 시대를 살다 보니 AI로 만든 영상이 어쩌면 진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참 신기한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AI로 음악을 만들기도 하고 영상을 만들기도 하고 심지어는요 작곡도 할 수 있어요. 지금 시대가 AI 시대여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진짜와 거짓을 어떻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원본을 아는 것입니다. 원본을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아는 자는 거짓을 분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알고 아는 자는 거짓의 미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짓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이단인지 사입인지 잘못된 것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세종주님에게 성도들이 어떤 이단과 사이비에 결코 빠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를 분명히 분별하면 아무리 좋다는 이단이 말하고 좋다고 하더라도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말하지 않고 말해주지 않는 것을 이단 사이비는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교회에서는 듣지 못하는 그런 말씀들을, 그런 말을 이단에서는 해주거든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야, 정말 좋은 것 같다.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가다 보면 한 번, 두 번 계속 하다 보면 미혹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다니던 교회가 가짜 교회고, 지금 나가고 있는 이단의 교회가 진짜 교회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분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진짜와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자, 23절로 가보겠습니다.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예언의 목적은 공포를 조장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방하고 예방 접종과 같은 것입니다. 미리 말씀하신 이유는요,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말하였노라.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미리 말씀하신 이유는 넘어지지 않고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일밤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하는 우리 세종 주님의 성도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 모두, 고난은 환난은 반드시 옵니다. 미혹도 유혹도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분별하십시오. 경계하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견디면서 승리하십시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약속처럼 우리 주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재림주로 다시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우리가 말세의 때 마지막 때에 깨어서 모든 환난을 이기고 여러분들이 깨어서 끝까지 승리하시는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환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우리 마음에 서지 않게 하시고 거짓의 영에 결코 미혹되지 않게 하옵소서.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게 하시고 두려움이 아닌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를 보호하시고 진리 위에 굳게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다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샬롬 샬롬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일밤 수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3월달 이제 곧 시작될 3월달 목회 일정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2월도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자,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 3.1절 기념주일로 또 사순절 둘째 주일로 지키면서 내려온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학교 다음 세대들 새학기 맞이하여서 담임 목사 축복 기도가 이번 주일에 있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강단으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축복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번 주에 박수인 사모님 오셔서 성경 공부 찬양 예배 시간이 있겠습니다. 많은 기도와 참석을 바랍니다. 신년 축복 대신방이 어제부터 시작이 되어서 1구역과 오늘 2구역을 신방을 했습니다. 내일은 3구역을 신방을 하게 되고요. 계속되는 신방 일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모든 신방이 주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또 성도들이 대신방을 받고 금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꼭 승리하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가 이번 주 금요일 세종 하나교에서 있습니다. 이번에 말씀을 드리는 강사는 박혜경 전도사님으로 탈북자, 탈북인입니다. 북한에서 탈북해서 우리나라에 오신 박혜경 전도사님이 귀한 강사로 섬겨 주시는데 이번에 기회가 되면 우리 성도들도 많이 가셔서 또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스펠 캠페인 One Soul, One Week 한 주에 한 영혼 운동에 여러분 참여하셔서 3월부터 우리가 매일 주일마다 한 사람 한 영혼이라도 우리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힘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나머지 광고는 여러분 주보를 보고 참조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오늘 모든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영혼 저주가 의지하는 내 주 세월 갈수록 세월 지나갈수록
갈 길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오지만 세월 지나갈수록 오지 알고 오일세 오소리를 당해도 예수 오지 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울 때의 기도로 위대할 때도 주께 간구한 세월 지나갈수록 오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다 예수 의지합니다.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심이 환난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깨어 분별하여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로 결단하는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우리의 일터와 가정 위에 세종 주님의 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역사와 우리 대한민국 위에 세계 열방과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